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행음에서 생겨나는 10가지 장애. 이제 행음에도 장애가 있어요. 행음의 경계에서 또 10가지 장애가 일어나고 10가지 경계가 일어나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여기에 빠지면 또 안 되겠죠. 마구니에 빠지는 게 되는 겁니다. 아나 저 선남자가 산마지를 닦아서 상음이 다 없어지면, 이게 이제 상음이 다 사라지면 잠이 없어져요. 영혼이 의식이 잠들지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하루에 한 번씩 죽었다 깨어나요. 이렇게 저녁에 꼴딱 잠들면 죽은 거랑 마찬가지지. 의식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무기에 빠진다 그래요. 죽은 거하고 뭐가 달라? 내가 없는 건 똑같잖아요. 내가 순식간에 사라져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고요하게 있다가 아침 되면 다시 깨어나서 다시 자아가 일어나는 거죠. 단 그 와중에 꿈이라는 게 또 있어. 그죠? 꿈을 꿔서 꿈에서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고 안 가던 데를 가고 비행기도 타고 낙하선도 타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 꿈에 막 살인도 하고 꿈에 불도 나고. 그래도 깨어나면 꿈이구나 이런 거 아는 거죠. 근데 상음이 사라지면 의식이 잠들지 않기 때문에 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꿈이란 게 없어져요. 수행을 오래 하면 의식이 잠들지 않아요. 의식이 24시간 깨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왜? 사람들은 매일 자던 습관이 있잖아. 자야 피곤이 풀리고, 자야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고, 자야 아침에 머리가 맑고. 근데 못 잤다고 생각하면 피곤할 거야, 머리가 멍할 거야, 힘이 없을 거야. 선입관이 있어요. 누구나 잠을 안 자본 경험이 있잖아요. 잠을 안 자봐. 다음날 아침에 꼬리야, 잠이 안 깨, 피곤해, 잠이 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수행을 열심히 해도 의식이 잠들지 않는 경계에 가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 잠을 안 잤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고,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꿈은 완전히 사라지죠. 그래서 수행이 많이 되고 잘하면 꿈이란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왜 이런 말 있죠. 조사스님들이 옛날에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꿈에도 내 깨달음이 있느냐, 그리고 숙면 중에도 내 깨달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이게 사실 잘못된 거예요. 숙면이라는 게 없어요. 꿈이라는 것도 없고. 그만큼 깊이 있는 수행이 안 됐다는 거지. 항상 깨어 있어요. 항상 보리심이 드러나 있고. 수행이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래요. 안 가본 사람은 몰라요. 가본 사람만 알아요. 그 경계를. 항상 깨어 있고, 몸은 피곤해서 잠이 들 수도 있어요. 몸은 코를 골아 가는데 자기가 자기 코골 소리 다 들려요. 밤새 애들어 귀뚜라미 소리, 차 소리, 바람 소리, 물 소리, 빗 소리 다 들어요. 아침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 잠 못 잤네, 불면증인가, 피곤하다. 처음엔 이렇게 돼요. 처음엔 그렇게 돼요, 진짜. 왜? 내가 그래 해봤거든요. 너무 피곤해, 잠을 못 잤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피곤한 거야, 아침에. 밤새도록 귀뚜라미 소리,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귀뚜라미 소리 밤새도록 들고, 앞에 계곡이 있었어요. 계곡 물소리 밤새도록 듣다가 날이 밝아. 날이 밝는구나. 새벽에 그때 이제 3시 되면 예불 했으니까 날이 밝기 전에 또 예불 하고, 또 예불 하고 난 뒤에 또 경전 보고 이 사타가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좀 누워 있을까 하고 살짝 누워 있으면 잠이 들잖아요, 보통. 근데 잠이 안 들어요. 깨어 있어, 계속. 잠자는 게 의미가 없어요. 계속 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왠지 피로감이 있어. 내가 하나도 못 잤다. 지금 6개월째 못 자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자아가. 자아가 수행에 방해를 일으켜요.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야 되고, 인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내지는 4시간은 자야 네가 피로도 풀리고, 머리도 돌아가고 다음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지. 네가 이리 못 자면 피곤할 거 아니야. 좀 자. 계속 이 자아란 놈이, 혼습된 기미죠. 혼습된 자아의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요. 왜? 아라한이 알기 때문에.
수행의 하나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거를 이 자아가 계속 인지하고 아직까지 원만하게 깨달음의 경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좀 수행이라는 건 아주 재미있기도 하고 오묘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여기 보면 상음이 다 없어지면 그 사람은 평상시에 꿈과 생각이 사라져서 깨어있거나 잠자거나 항상 한결같이 밝은 깨달음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잠이 안 든다. 네. 잠깐 이 경계에 들어가서 그래 될 수도 있어. 나도 잠깐 그 경계에 들어가서 그래 됐나 봐요. 항상 깨달음이 있었고 항상 그대로 이렇게 쭉 갔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완전히 상음이 없어져야지. 없어질 때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갔나 봐요. 내가. 그래서 아직까지 아니에요. 참 안타까워요.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아란 돼서 뭐 오신통이 있겠죠. 오신통 없어요. 아직까지. 한결같이 밝은 깨달음이 비고 고요하여 마치 맑게 개인 흑공과 같아서 정말 맑게 개인 흑공처럼 맑아요. 머리가 맑고 정신이 맑고 근데 어중간하게 돼가지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래 되는 거지. 완벽하게 상음을 녹여버리면 항상 맑게 깨어있죠. 다시는 앞에 나타나는 거칠고 무거운 그림자 같은 일들이 자취를 감추며 그런 업의 소산이라 그래요. 업의 소산으로 일어난 일들이 뭐가 있을까? 아픈 거, 괴로운 거, 번뇌로 인해서 괴로운 거. 누가 보고 싶은데 못 봐서 괴롭고 옆집 사람이 자꾸 말 거는데 꼴 보기 싫은데 자꾸 말 거니까 괴롭고 난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하게 사과 하나 깎아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괴롭고 좋은 옷도 막 사고 싶고 뭐 등산화 이거 좋네 이것도 하나 사고 싶고 뭐 옷도 하나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사서 괴롭고 이런 괴로운 일들이 없어져요. 왜? 번뇌가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지고 그래서 괴로운 일들이 사라져서 마음이 평온해요. 상음을 깨면. 그래서 번뇌가 없고 그 번뇌로 인한 질병이 다 사라져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우울증 이런 거 당연히 없겠죠. 신경성 위궤양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병의 근원이 사라진 데에서 모든 병이 다 없어져요. 대박이죠. 아파서 죽을 일이 없고 병들어 죽을 일이 없고 암으로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근데 여기까지 가기가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뭐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나 갈 수도 있어요. 하기 나름이니까. 나는 힘들었지만 여러분은 쉬울 수 있어요. 나도 아마 그 하동에서 계속 있었으면 아마 이게 뭐 상음을 다 파하고 뭐 아란이 됐을 수도 있는데 떠나가지고 서울로 오는 바람에 이게 서울에 와서 신촌에서 선원을 처음에 개원해가지고 사람들 지도하고 있었는데 신촌은 시끄럽잖아요. 신촌역 앞에 있었어요. 그 5층에 있었는데 온 소음이 막 위로 다 뜨잖아요. 오토바이 소리, 버스 소리, 싸우는 소리 뭐. 새벽 한 3시까지 되게 시끄러워요. 3시에서 4시 사이가 조금 잠잠하면 좀 조용해지는데 그때쯤 되면 4시 가까이 되면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버스가 다니기 시작해요. 왜 이걸 다 아느냐? 그때까지 계속 내가 깨어 있었거든. 신촌에서도 한 6개월간은 잠이 안 들었었어요. 의식이 계속 깨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피곤하더라고. 서울에 있으니까 수행을 안 하니까. 수행을 내 하동에 있을 때는 하루에 한 10몇 시간 수행했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선원을 열고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까 하루에 4시간 이상 수행할 시간이 안 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 4시간 정도는 했어요. 꾸준히. 그래서 그걸 유지했는데 와 나중에는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의식이 좀 자고 좀 쉬고 싶다. 이제 이거 계속 깨어 있으니까 뭔가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쉬어야지. 좀 쉬자. 그러니까 6개월 이후부터 약간 무기에 간혹 빠지는 현상이 생기다가 1년이 지나니까 나도 이제 자더라고. 하루에 한 4시간, 처음에 한 2시간 자다가 2시간 이렇게 의식이 깜빡했다. 나중에는 한 4시간 의식이 깜빡했다가 이제
그 자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 아, 편하네. 자아가 순간 사라졌다 깨어나는 게 개운하고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만큼 수행이 힘든 거예요. 항상 깨어있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참 어려운 경계예요. 감당하기가. 왜? 습 때문에. 인간의 습관, 습기라 그래요. 그렇게 계속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순간에 못 끊어내요. 매일 밥은 먹고 살던 사람이 빵 먹고 소세지만 먹고 살아라. 잘 안 돼요. 밥이 막 먹고 싶어. 그게 똑같은 거예요. 세간의 큰 땅덩어리나 산과 강을 보되 마치 거울에 물건이 비치듯 하여 와도 달라붙지 않고 가도 종적이 없어서. 이 말이 뭐냐. 내가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이 내려놓아져서 집착이 안 일어나고 뭐랄까요. 마음이 안 가는 거지. 우리가 풍경을 보면 어때요? 아름답다. 이 백두산 천지연이라 그러나? 그걸 보면 와, 뭐 대단하다. 산 꼭대기에 이런 호수가 있다니. 사람들 다 막 입을 벌린대. 또 한라산 꼭대기 올라가서 바다를 쫙 보면 우와, 장관이다. 그런 게 없어져요. 감탄사 사라져. 왜? 자아로 인한 생각이 그만큼 쉬고 고요해져서 외부에 대한 경계에 의해서 반응이 거의 없어져요. 그럼 사는 게 재미없지 않나? 재미로 사는 게 아니지. 자아의 재미, 이 재미가 뭘 낳냐? 지옥에 가는 과보를 낳고 축생에 태어난 과보를 낳고 악에 태어난 과보를 낳게 만들어요. 왜? 재미는 자아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 남을 괴롭히면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누굴 때리고 괴롭히잖아. 그리고 자기는 재미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사라지는 거지. 걸림 없이 받아들여 비침에 따라서 묵은 습기는 분명하게 없어지고 오직 유일한 참된 정기만 있을 뿐이다. 나고 없어지는 근원이 이로부터 드러나서 시방에 흩어져 있는 12종류의 중생을 모조리 보게 되리니, 이 말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거의 아는 거예요. 이제 상음이 없어지는 지혜가 확 생기는 거야. 그래서 모든 종류의 중생, 동물들, 사람, 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어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비록 그들 각각의 생명에 대한 내역까지는, 내역은 뭐냐니까, 까마귀는 왜 까맣고 백로는 왜 희고 얘는 왜 날개깃이 이렇게 생겼고 타조는 왜 못 날고 이런 거 있죠. 꽁은 왜 장기가 더 이쁘고 까투리보다는 뭐 그런 거죠. 고래는 왜 이렇게 숨을 밖에서 한번 쉬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까지 낱낱의 내역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하더라도 함께 생겨나는 근본이 마치 아지랑이가 아른거리고 반짝이는 것과 같아서 허무한 감각기관이나 그 대상인 물질의 궁극적인 이치를 깨닫게 알게 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왜 생겼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소멸되기도 하고 작용은 어떻게 일어나,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지혜가 아주 충만한 아주 대단한 지혜가 생기는 거지. 여기까지만 가면. 이를 행음의 구역이라고 하느니라. 만일 이렇게 아른거리고 반짝이는 원래의 성품이 본래 맑은 대로 들어가서 본래의 습기가 한꺼번에 맑아지면 마치 파도가 가라앉아서 맑은 물로 변화되는 것과 같으니 이를 이름하여 행음이 다 없어진 경지라고 한다. 이 사람은 중생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리니 그 원인을 관찰해 보면 깊이 숨어있는 험한 생각이 그 근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중생탁, 오탁악세 중에 한 개죠. 중생탁이 행음이에요. 행음을 다 녹이면 중생탁이 없어져서 윤회에 들지 않아요, 원래는. 근데 의식이, 자아가 남아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자아가 아주 미진한 습기를 타고 자기가 좋아하던 곳으로 흘러들어가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천상에 나고 윤회에 빠지게 만들어요.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산마지 가운데서 올바른 지혜를 증득한 모든 선남자가 옳은 마음이 굳게 엉켜서
열 가지 천마가 틈을 노리지 못하리니. 이게 마음이 이제 상음, 번뇌가 없기 때문에, 욕심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천마가 뭐 이렇게 틈을 노리가 이 사람한테 귀신이 돼서 나타나거나 정령이 돼서 나타나거나 이래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안 홀려, 한마디로. 번뇌가 없고 욕심이 없고 천마 따위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천마가 상대를 못해. 천마가 져요. 그 틈을 노리지 못하리니 비로소 정밀하게 연구해서 생겨나는 종류의 근본을 다 알아내요. 그 본래 종류 가운데 생겨나는 근본이 환하게 드러나니 저 거기 맑고 원만하게 동료하는 근원을 관찰하고 그 원만한 근원 가운데 계산하여 헤아리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 사람은 두 가지 원인이 없다는 논리에 떨어지느니라. 마에 빠지진 않고 자기 스스로 어떤 한 가지 논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한 깨달음이 성취되지 못하고 이 경계에 빠져버리면 이제 나고 죽는데 계속 돌고 돌아야지. 자아의 생각이 빠진 거니까. 첫째는 이 사람이 본래 원인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생겨나는 기밀을 완전히 깨뜨리고 안건의 800공덕을 의지해서 8만급 동안 살고 있는 중생들의 업보의 흐름에 굽이쳐 돌아 여기서 죽으면 저기서 태어나는 모습만을 보나니 8만급 동안의 이 중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숙명통이 있어서. 이 중생이 전생이 어떻게 살았고 그 전생 전생이 무엇이었느냐 다 아는 거예요. 대단한 거지. 다만 8만급 이전은 몰라. 다만 중생이 그곳에서 윤회하는 것만 보고 8만급 밖의 일은 깜깜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문득 세간에 시방 중생들이 8만급 이전에는 아무 원인도 없이 저절로 생겨났다 이 생각하는. 자기가 안 보이니까 못 봤으니까 그때 그냥 저절로 생겨났나 보다 이 중생이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지. 그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올바르고 원만한 지혜를 잃고 외도에 떨어져서 보리의 성품을 현혹시킨다 돼 있는데, 이 말은 자기만의 견해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를 이치를 정립해서 자기가 종교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 외도가 되는 거지. 외도는 종교의 수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한 종교의 수장이. 자이나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인도에 가면 힌두교 뭐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만드는 거지. 자기만의 생각을 펼쳐서. 그만큼 이 경계가 수성하기도 해요. 깨달으면 아무런 자의가 없는데 깨닫지 못하고 빠져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둘째는 이 사람이 뒤에도 원인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겨남에 대해서 이미 그 근본을 보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새는 새를 낳으며 까마귀는 벌레부터 검고 따오기는 벌레부터 희기 때문에 사람과 하늘은 본래 서서 다니고 축생은 본래 기어 다니며 흰 것은 씻어서 흰 것이 아니요 검은 것은 물들여서 검게 된 것이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8만급 동안에 한 번도 변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형체가 다 없어지더라도 역시 그러하리라. 8만급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영원히 이대로 간다 이 생각을 하는 거겠죠. 생각하여 내가 본래 보리를 본 적이 없으니, 본래 깨달음을 본 적이 없으니, 청정한 성품을 본래 본 적이 없고, 그러니 어찌 또 보리를 이루는 일이 있겠는가. 내가 부처님 성품을 본 적이 없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찌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원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물질의 형상이 모두 본래 원인이 없으니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다 원래 원인이 없다. 뒤에도 원인 없이 사라지고 원인 없이 또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 원인이 없으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헤아림으로 올바르게 두루 아는 소견을 잃어버리고 외도에 떨어져서 보리의 성품을 현혹하리니 이것을 이름하여 제1외도가 주장하는 원인이 없다는 논리이다. 그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어느 종교를 하나 탄생시키는 거지. 참 어렵죠. 이렇게 높은 경계까지 가서도 자기의 논리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된다? 자기가 종교를 하나 만들게 돼. 부처님의 교법을, 교의를 무시하고
내가 냈는데 내가 제일 잘났네. 부처님 뭐 별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뭐 끝이지 뭐. 그래서 잘못되면 중생을 잘못 제도하면 바로 또 업이 쌓여서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